1990년도 초중반에 이스라엘 엘라 골짜기에서 어떤 유골이 발견이 되는데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유골이 머리가 거의 일반 사람의 몸통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골을 보니까 머리 부분만 보통 사람의 몸통만 하면 나머지 몸을 합치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추정해 보니까 3m가 훨씬 넘는 그런 사람의 유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깜짝 놀랐는데, 엘라라는 장소는 2000년 전에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 전투를 벌인 그 골짜기를 의미하거든요. 여태까지 고고학적인 발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이 제대로 발견되지 않아서 이번에 그것은 아주 커다란 발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지가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흐지부지 됐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골짜기에서 다윗 시대 그리고 남유다에 해당되는 그런 유적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런 전시관이 있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물품들을 전시하고 있고 현재도 계속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실제로 고증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저기서 발견되는 그런 유물, 유적 그런 것들을 보면 성경의 내용이 거의 정확하게 들어맞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은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나 황당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사무엘상 17장을 보니까 3m가 훨씬 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가나안족이라든지 여기저기에서 거인족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골리앗이 3m가 넘는다면 혹시 여러분 중에 3m 되시는 분 계십니까? 2m 넘으시는 분 계세요? 3m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죠. 더군다나 장수였고 어릴 때부터 전사 생활을 했다면 무수한 전쟁 안에서 다져진 몸이었을 거예요. 일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거인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 다윗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느려 터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객관성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전사로 활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 만나가지고 돌팔매에 그렇게 한 방 맞고 죽었다면 그러면 그 전에는 만난 사람들은 다 바보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객관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컸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과장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3m는 넘지 않았을 거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우선 다윗이 사용한 무기가 뭐였죠? 무림매라고 하죠. 우리가 뭐 돌팔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가죽 양 끝에 돌을 매서 회전력, 원심력을 사용하면서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끈의 길이가 180 정도, 1m 80에서 긴 거는 2m가 넘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를 보니까 이집트도 그렇고 또 근동지방도 그렇고 군인 편제를 보니까 보병이 있고 방패병이 있고 궁수병 내지는 포병이 있는데, 이 궁수병들 사이에 무림매 병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면 그것들이 이미 기록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무림매 병사들이 100m를 넘어서 200m에 있는 적들까지도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매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막 돌리다가 던지면 200m밖에 적군도 맞출 수 있었고, 실제로 그 돌이 이마에 박혀서 이마에 있는 뼈가 함몰되는 그런 유골도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90년대 초중반에 발견된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무튼 아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유골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 유골이 이렇게 사람 몸통만한데 가운데 이렇게 돌이 박힌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뻥 같아. 왜냐하면 2000년 지났는데 무슨 유골이 그렇게 말짱합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큰 유골에 돌자국까지 있다고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데 유골들을 보니까 돌에 맞아서 이마가 함몰돼서 그렇게 죽었던 병사들의 유골도 발견이 된다라고 하니까 물인매로 충분히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 전문가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이 방심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나와서 가까운 거리에서 물인매로 한 번에 정확히 미간을 맞췄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훈련된 존재고 그리고 비밀 병기였기 때문에 이겼던 거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전하냐면 사실 사무엘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가지 정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섞여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아는 사이였다가 모르는 사이였다가 이렇게 보고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경이 전해질 때 두 가지 전승이 합쳐졌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쨌든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흐름을 보니까 다윗은 나이가 12에서 15 사이 정도 된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사이의 아들이었는데 이사이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첫째, 둘째, 셋째는 전쟁터에 나가 있었고요. 다윗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나 전승에 의하면 다윗이 연락병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체계적인 연락병이라기보다는 아버지 이사이는 자기 아들들이 잘 있나 없나를 늘 궁금해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살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왔을 때 형들을 보고 또 집에 돌아갈 때는 거기에 있는 어떤 그 장수들이 다윗을 통해서 소식을 가족들이나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가 필리스티아 또는 블레셋이라고 불리우는 세력과 이스라엘이 대치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엘라 골짜기에 양쪽 산 등성에 진을 치고 밑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것이 40일이 가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섣불리 나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위에 진영이 있고 밑에서 진영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성당을 예로 들자면 이 가운데가 지금 서로 맞닿아 있는 상태고 위에 진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사람들이 유리합니까? 내려오는 사람들이 유리합니까? 전쟁할 때 보통 우리가 수송할 때 성 위에서 이렇게 버티죠? 올라가려면 어떤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병력이 지키는 병력보다 무지하게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이 사람은 백전백승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장수였습니다. 덩치도 클 뿐만 아니라 그 위용이 대단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스라엘 장수들을 이제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을 들먹거리면서 이스라엘의 전열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래요. 누구 나와서 나랑 싸워보자. 만약에 나를 이긴다면 우리 모두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런데 너희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되어라 하면서 이런저런 말로 조롱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나설 수가 없었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일부 학자들의 의견대로 어떤 학자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골리앗이 거인증에 걸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 장수들 중에 한 명도 나서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더군다나 40일 동안. 그러니까 골리앗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거인증에 걸려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인증에 걸린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하루 이틀은 속을 수도 있겠죠. 40일을 매일 와서 조롱을 한다면 그 누구도 알아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증에 걸렸을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완전히 떨어졌겠죠. 더군다나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롱을 받고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무력에 의지하고 점점 하느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에게도 처음에는 뭐가 머물러 있었죠? 하느님의 영이. 그런데 점점 하느님의 영이 그를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마침 이사이가 막내 다윗에게 말합니다. 가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고, 그리고 대장님 만나서 이 치즈 좀 드리고 나서 이제 형들이 어떻게 잘 지내는지 보고 와라. 다윗은 이제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양들을 치다가 양들을 놓고 불이 나게 달려갔죠. 그런데 웅성웅성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병사들이 말하기를 왕께서 조건을 걸었다네. 저 앞에 있는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처리하는 자에게는 우선은 딸을 아내로 주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내리고, 그리고 자유롭게, 그 가족이 자유롭게, 즉 부역에서 면제될 수 있다는 특권을 주신다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지. 그 어린 다윗이 그 얘기 듣고 솔깃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궁금해요. 뭐가 궁금했냐면 세 가지 조건을 자기가 다 취한다는 그런 것보다, 아니 어떻게 하느님의 군대의 전열을 저렇게 모독하고도 멀쩡할 수 있는가? 다윗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느님께서 뽑으신 백성인데 뭘 두려워하느냐 이거죠. 하지만 병사들은 골리앗의 위용에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어린애가 이제 여기 와서 묻고 저기 와서 물으니까 형이 그래요. 보고, 야 너는 겸손하지 못한 놈이 그런 얘기 듣고 욕심이나 부리고 어서 집에 못 가? 하면서 형도 다윗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왜 승질을 내냐고 하면서 다른 데 가서 또 묻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을 하죠. 아니 어떻게 하느님의 영을 지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사들이 적과 골리앗이라는 장수 따위를 무서워하면 되겠느냐? 무서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사울에게도 이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녀석이 그런 말 하냐고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앞에 한 12살에서 15 정도 먹은 아주 곱슬머리에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볼은 불구스레한 게 아직은 아인데도 아주 당차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가서 저 장수를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볼 때 뭐예요? 아니 얘야, 저 장수는 너만 했을 때부터 전사였단다. 근데 너는 지금 한낱 양치기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를 이길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말하기를 그래요.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양들을 치는데 때로는 사자가 나타나고 때로는 곰이 나타나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저는 끝까지 쫓아가서 그것들을 죽이고 양들을 구출해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 하느님께서 저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하셨으니 저 인간에게도 저를 구할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내보내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요.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사울이 어린 다윗을 내보낼 수 있었을까? 내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느님께 뽑힌 백성이죠. 그래서 왕이 될 때도 예언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위를 줍니다. 그리고 왕은 하느님을 체험하죠.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도 하느님을 알고 있었고 하느님을 믿고 있었다. 다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점점 인간적인 것에 빠지면서 하느님의 영이 떠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자기가 그런 상태에 빠졌지만 하느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말 할 때 하느님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을 믿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라고 기도할 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갑옷을 벗어줘요. 다윗이 입어보니까 어때요? 아니 그 어린애가 갑옷을 입고 이렇게 하니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서지도 못하니까 벗어버리죠. 저는 이런 것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느님께만 의지하죠. 하면서 냇가로 가서 돌멩이 5개를 집어서 이제 가방에 넣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40일 동안 그렇게 떠들었는데 어떤 장수도 나서지 못하는데 웬 조만한 아이가 나오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내가 무슨 개냐? 그 막대기 갖고 나를 어쩌려고. 이제 너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다 찢어서 던져버리겠다 하고 겁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주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너를 오늘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하면서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해요? 무림매질을 해가지고 한 번에 미간을 맞히죠.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졌죠. 그때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 굉장히 노련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골리앗에게 가서 골리앗이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이 사정거리에 오니까 그때 서슴없이 무림매에 돌을 돌리면서 그의 이마를 맞췄다는 거죠. 그럴듯하죠?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다윗은 정예 부대도 아니었고, 그리고 알다시피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지금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와서 형들을 만났고 형들조차도 다윗을 무시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하기 쉽죠. 과학적으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건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 저도 대통령 될 수 있죠? 저는 대통령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될 수 있어요, 헌법에 의하면. 근데 되겠습니까? 제가 나가면 몇 표 나올 것 같아요? 2,000표? 뭐 그래도 뽑아줄 사람이 2,000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될 수는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폭이 1m 정도 되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이가 한 20m 돼요. 우리는 거기를 건너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죠. 폭이 1m 정도 되는 길이 있는데 폭이 1m고 넓이가 1m고 길이가 한 20m다. 그럼 여기를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성당 가운데 보면 가운데 지금 카페트가 깔린 가운데 길 있죠. 이 정도 넓이면 우리는 아주 쉽게 건널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63 빌딩에 앞에 요 정도의 길을 놓고 건너가라고 한다. 그럼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높이가 떨어지면 죽을 만한 높이라면 우리는 건너갈 수 있을까요? 있겠죠, 물론. 그런데 건너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 무서우니까. 현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윗의 힘으로 무림매질을 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는 그런 객관적인 어떤 물리적인 원칙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보통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왜? 골리앗이 입은 옷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투구랑 갑옷이랑 이런 걸 합쳐가지고 들고 있는 창과 함께 무게가 80kg 정도 된대요. 추정해보면. 그러니까 몸에 걸칠 것만 80kg야.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러면서 40일 동안 소리 질러댔고 주변에는 막 시신들이 막 즐비하겠죠. 근데 다윗이 가서 보통 어린애였다면 그냥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성장한 아이라면 어떻게 그 앞에서 제대로 돌 던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노래하시면 잘 되죠? 혼자 뭐 집에나 아니면 차 타고 가시면서 혼자 노래하세요, 안 하세요? 왜 이래? 혼자 막 노래하죠? 여기 앞에 나와서 한번 해보실래요? 잘 안 되죠? 그럼 이 앞에서 나와서 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실내체육관 같은 데서 사람들이 한 3만 명 깔려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이크 줘도 제대로 못할 거예요. 왜? 떨리기 때문에. 노래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힘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짐승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과 지금 나를 노래 보면서 말로 나를 조롱하는 골리앗에게 돌을 던진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한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길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구해주신 분이 누구시다? 주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믿을 구석이 다른 건 없어요. 갑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합니다. 무기도 다루지 못해요. 그러나 여태까지 경험상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느님께서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여태까지 해온 무림매질이죠. 이거 최선 다합니다.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게 골리앗에게 나아갔으니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이 무섭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의 뒤를 잇는 왕을 뽑을 때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이사의 집에 가요. 그래서 여기 아들 중에 하나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첫째부터 보니까 잘생겼어. 듬직해요. 그리고 아주 대단해요. 그런데 하느님의 영이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 집에 새로운 왕이 난다라고 했는데 없거든요. 그래서 이사이에게 묻죠. 아들이 또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사이가 말하기를 하나 있긴 한데 양치로 간 막내입니다. 그런데 걔는 아니야. 아버지 내가 봐도 아닌데 뭐. 그러나 사무엘은 기다리죠. 왜? 하느님께서 보시는 것은 인간이 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아직 처음 오른 아이가 이제 양떼를 몰고 돌아오죠. 볼은 불구스름해가지고 아주 귀여운 아이였어요. 근데 하느님의 영이 거기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첫째부터 쭉 있는데 누구 위에? 막내. 막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귀여운 존재? 물론 그렇긴 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더군다나 그 시대에는 장남부터 따져서 막내까지 간다면 막내는 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장남이 아니라 누구 위에? 막내인 다윗 위에 머무셨다는 거죠. 그리고 골리앗을 다윗이 쳐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매우 유명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길이길이 그 이름이 남겨진다는 거죠. 성경에도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1000번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낱 목동이었던 아이, 아무도 아버지조차도 알아보지 못했던, 무시했던, 형들도 무시했던 그 조그만 다윗이 왕이 되고 또 그 가문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느님의 신비라는 거죠. 하느님 나라는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나중에 자라나면 엄청나게 자라난다는 거죠.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겨자씨가 아주 작은 씨앗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물론 가까이서 보면 잘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땅에 묻히고 자라나기 시작하면 2m 50에서 3m까지 자라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거죠.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커다란 것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엇이에요? 하느님 나라라는 거죠. 또 밀가루 사이에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밀가루가 어떻게 됩니까? 부풀러 올랐다는 거죠. 이것이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점 자라나게 되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결과를 일으킨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껴질 때 내 안에서 하느님 나라가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내 나는 놀라움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하느님 나라는 내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겨자씨가 땅에 묻혀야만 자랄 수 있듯이 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겨자씨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에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거죠. 아무리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느님께서 대단하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그것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머리로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신앙적 체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늘 어떻게 하셨어요? 역사 안에서 본다고 할지라도 가장 작은 자를 뽑아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거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누가 대단하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대단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아무런 비전도 없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내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따르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것, 즉 겸손 순명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깁니다. 때로는 슬픔이, 때로는 고통이 너무나 크다고 할지라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말씀 안에 머물면서 미사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내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점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어느샌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샌가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부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오로지 하느님께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나약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의지는 가지고 있죠. 그러나 살다 보면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생각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미사, 말씀, 기도 가운데 머물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나머진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필요한 것을 하느님께 청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 미사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